지난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로 기도가 은혜가 아닌 의무이기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다가와 기도를 하지 못할 것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저 나는 새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겠느냐. 저 꽃이 불살라지는 그 꽃도 막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네는 세상의 그 무엇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너네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것을 구하면 안 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기도가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채우셨기에 내가 구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올 한 해 정말 기도로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 일상 중에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누리고 있어서 정말 감사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로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꼭 집에 가서 마태복음 6장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우리가 흔히 쓰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는 제1대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며 지금에 이르러 천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지옥이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면 그 아무리 좋지 않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곳이 곧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천국을 기쁨으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천국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얗고 구름 위에 떠 있고 황금성에다가 그러한 이미지들이 쭉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을 때 아무 데서도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물론 계시록 1장에 보면 보석으로 온갖 보화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하얗고 구름에 떠 있고 황금성으로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떠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재림하셨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영원히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천국에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잠깐 2-30분 드리고 1시간 드리는 거 기쁘지만 만약에 이거를 1년 내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답답하다라는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찬양, 금요 찬양 예배 1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거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이제부터 세상 노래 단 한 곡도 듣지 못하고 단 트로트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듣고 찬양만 듣고 찬양만 불러라 하면은 좀 답답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지 우리가 수천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현 주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천국이 가까이 오니 기쁨으로 감사로 누려져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천국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 곧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소금으로서 사명입니다.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5가지의 맛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리고 소금은 그 중에 짠맛을 대표적으로 담당합니다.
저는 소금이 짠맛만 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증폭되고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은 단맛이 더 강조된다고 합니다. 또 소금 쓴 음식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그 쓴맛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극적인 가짜의 맛에 익숙해져 버린 저들에게 올바른 맛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바른 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자극적인 세상의 맛보다 더 단 꿀과 같은 올바른 맛입니다. 또 이 맛은 설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맛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옛날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조세호에게 한 질문자가 단맛을 표현해 봐라 라고 합니다. 그 개그맨은 막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단맛을 막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라고 말하면 단맛을 설명하려면은 가장 좋은 거 설탕 한 꼬집을 그냥 입에 넣어주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표현하고 이게 얼마나 단지를 아무리 표현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직 맛봐야 경험해봐야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살거나 자극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맛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리도록 하는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소금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방부제들이 잘 만들어져 갖고 뭐 과자에도 조그만 팩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1세기에는 방부제라는 것이 없어서 소금으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이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신명기 6장 17절에 계명과 증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57절에 나의 분기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먼저는 내 개인에서 내 후대로 또 후대에서 대대로 이어질 역사로 이어지도록 말씀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그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경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진리의 빛, 심판의 빛 등 수많은 빛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빛의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행실,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빛과 소금이 바로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누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말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맛을 내는 이유도, 방부제로서 보존하는 이유도, 빛을 밝히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러한 사명과 정체성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곧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에 있어서 나의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위치 등 그 무엇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빛을 비추고 소금을 치고 있는가? 즉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가? 소명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앞서 말한 사명과 다르게 늘 변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내가 겪고 있는 환경에 따라 소명, 즉 어떻게라는 방법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사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 사명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의 소명은 늘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소명이 다르고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소명이 늘 달라집니다. 그러나 방향은, 사명은 오로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비추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전달하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곧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냐? 소금으로서의 모습, 빛으로서의 모습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내 현장 속에서, 내 만남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매번 달라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때 말하는 의는 뜻 의자가 아닌 오를 의자로 의롭구나 할 때 말하는 그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닮아갈 주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의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과 자기 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가장 멸시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행위보다 긍휼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원하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를 위해서는 나의 손해도 감수하는 그러한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이 모든 열매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닮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규칙과 방법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곧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기본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위에 언급한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힘써 애써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의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입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원어로 차타크라고 하며 이는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법정 언어입니다. 이 칭의는 법정 언어로 의롭게 살 것이다가 아닌 의롭다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롭도록 그 의롭다 하심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의를 받는 방법은 곧 오직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법적 선언이 바로 우리가 구할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의가 삶을 통해 드러날 기본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 법적 선언이 없으면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힘써 노력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 의롭구나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중 하나, 우리의 구원, 더러운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 구원이 가장 기본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 주변을 청소하여도 집을 아무리 쓸고 닦아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더러운 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선언, 하나님께서 넌 의롭구나라는 그 선언을 통하여 더러운 우리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정결하게 의롭게 하려는 노력들이 다 깨끗하게 회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의를 구하는 삶.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말하는 구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그 구한다라는 말은 제테이테라고 하며, 이는 계속해서 찾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우선으로 두다, 방향을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계속해서 찾고 삶의 우선으로 두고 그 방향을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테이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찾고 이렇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행동의 기준을 나의 이익이나 감정, 편안함이나 그런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멍청해 보일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는 이미 이럴 것을 예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왜 의롭게 사는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계산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중에, 더 작게, 더 적게, 그리고 더 낮게를 외치는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 후에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결산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의로운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눈에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으나 그 길은 하나님의 시선과 뜻 가운데서는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따를 하나님의 의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멍청하게만 느껴져도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속력이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걷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우선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비추어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더 낮아지고 더 참으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후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호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풍성히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늦어 보이고 비록 지금은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요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지치지 않게, 곤비치 않게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길 바라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